여러분들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저 거센 세상의 어떤 죄악의 물결에 과연 여러분들 우리가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해보지만 여러분들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세상의 죄악된 물결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어떻게 쓰임받는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여러분 어디에 사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1절에 보시면은 여리고로,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데 그 곳에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누가 있었다고요? 삭개오가 있었고 그 사람의 특징은 세리장이고 또한 무엇이었다? 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세리장이고 부자. 이 세리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 징수원이라는 거예요. 세금 징수원. 그런데 세금 징수원이 오늘 삭개오라는 사람이 세금 징수원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자라고요? 부자라. 그러면 세금 징수원이 부자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세금 징수원이 나름대로 뭔가 뒷돈을 챙겼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는 모든 식민지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서 로마인들을 각 식민지에 파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세금 징수원이 그 식민지의 모든 어떤 세금을 다 받아내기에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지 세금원들을 고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세금 징수원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들의 직업이 바로 뭐냐?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장은 그 세리들의 팀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강한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뒷돈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는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지파냐면은 제사를 집전하는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거룩한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한 지파, 이 레위인에 소속된 이 지파에 소속된 삭개오가 세금 징수원이 되어서 그것도 세리장이 되어가지고 뒷돈을 챙기는 사람, 동족의 등을 쳐먹는 사람, 동족의 좀 더 심하게 말해서 피를 빨아먹는 그런 어떤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가문의 먹칠하는 거예요. 가문의 먹칠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레위 지파에 소속된 그 후손으로서 합당치 않은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삭개오는 또 레위 지파에 걸맞게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바로 뭐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에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돈에 집착한 사람. 돈에 집착하니까 자기의 이름도 팔아버리고 또 돈에 집착하니까 동족들도 팔아버리는 사람. 마치 여러분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일제 앞잡이가 되어가지고 같은 조선인 동족들을 고통스럽고 핍박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삭개오를 볼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요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을 했던 세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창기.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이방인.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이 세리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세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 그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땅에 여러분 누가 이제 지나가시게 됩니까? 3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지나가시게 된다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사람도 여러분들 그 당시 뭐 볼거리가 있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 삭개오도 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에는요, 장애물들이 두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장애물이 3절 후반절에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키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작다라고 할 때 작다, 여러분들 작고, 저게 헬라어로 미크로인데요. 미크로인데 영어로 변하면 지금 뭐가 될까요? 마이크로. 키가 작아도 엄청나게 작았다라는 거예요. 평균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키가 작았던 삭개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사람이 많으면 그 틈을 뒤집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작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누구든지 다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미움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삭개오는 더 이상 사람들 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삭개오는 누구를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4절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뭐 하자? 보고자 하되.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키가 작아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4절에 어디 올라갔다고요, 여러분들?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제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삭개오 보고 여러분들 내려와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을까요? 한번 만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리고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렇죠.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삭개오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희 집에서 오늘 하룻밤 묵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얘기에 삭개오는 너무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기쁘기도 한 거예요. 왜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려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삭개오가 6절의 말씀처럼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 기분이 좋았던지 삭개오가 놀라운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데 8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시작.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소유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 돈이라는 것은 삭개오의 생명과 같고 전부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세금을 더 많이 거두어서 내 뒷돈을 챙긴 그런 일이 있으면 장부를 보고 일일이 찾아가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배나. 여러분들, 이 당시 이스라엘 법으로 여러분들 보상법은 피해액의 5분의 1. 몇이라고요, 여러분들?
5분의 1을 배상하면 그걸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4배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나게 많이 보상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삭개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여러분들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되시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만났다라는 거예요. 누가?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무조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셨어요. 실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 가운데 삭개오가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덧입었느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 삭개오가 누구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8절에 삭개오의 고백,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누구한테 어떻게 보면은 속여서 재산을 내가 취했다면, 피해를 주었다면 내가 그 피해에게 여러분들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앞에 계시니까 예수님 기분 좋게 해드리려는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고 심령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뭐냐?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돈은 전부였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여러분들 이 돈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동족을 팔았던 사람이고 이름도 팔고 지방까지도 팔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그 모든 돈을 여러분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손해본 사람들에게 1배도 아니고 2배도 아니고 4배나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돈 없이 살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고 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여러분들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삭개오는요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삭개오가 여러분들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예수님 앞으로 갈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면 여러분들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열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잘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삭개오가 마음 문을 여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통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간관계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 구원을 받음으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8절에 보면은 이 삭개오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기던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안 지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누구의 것을 어떻게 빼앗았기 때문에? 속여서 빼앗겼기 때문에. 남의 물건을 속여서 빼앗는 것은 여러분들 10계명 중에 몇 계명이에요, 여러분들? 9계명이잖아요. 내 이웃의 아내와 여종과 남종을 뭐 하지 마라? 탐하지 말라. 9계명을 범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삭개오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고,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완전한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삭개오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7절에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무사람들이 삭개오 주변의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기서 저는 누구일까요? 그렇죠. 이 죄인은 누구예요? 삭개오. 지금 여러분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삭개오를 뭐 취급했어요? 죄인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죄인 취급했지만 결국 죄인은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삭개오를 향하여서는 예수님께서 10절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여리고성 사람들이 말하는 여러분들 죄인 삭개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인정하는 구원받은 삭개오일까요? 구원받은 삭개오 맞습니까? 구원받은 삭개오라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우리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삭개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구원받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는 죄인 여리고성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이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는 데 쓰임 받고 있습니까? 오히려 여러분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향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받은 삭개오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너무 일찍 끝난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이후에 속편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예수님은 이 삭개오 집에 하룻밤 머물고 여러분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그러면 삭개오는 지금 여러분 어디에 남겨진 거예요? 여리고성에 혼자 남겨졌어요. 삭개오가 그 다음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가고 나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8절의 말씀처럼 이걸 행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갔어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고 또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몇 배나? 이게 여러분들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이 익숙할까요? 아니면 놀라운 일일까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 만남으로.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에는 엄청난 참 소동이라면은 좋지 않는 소동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좋은 소동이, 놀라운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이 미쳐졌을 거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본문 이후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리고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돈밖에 몰라가지고 이름도 팔고 가문도 팔고 동족도 팔고 나라도 팔아버렸던 그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동안 거들떠 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자기가 말한 대로 정말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장부해보고 누구에게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몇 배나 갚아줬다고요. 4배나 갚아주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놀라운 하나님의 여러분들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가 외국 사람들이 보게 될 때 사치의 나라라, 사치의 나라.
너무 사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들 고가의 어떤 물건들이 너무너무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서울에 가면은 여러분들 유명 백화점 가면 명품관에 여러분들 물건이 없을 정도라잖아요. 그렇게 사치가 많대요. 왜 그렇게 사치가 많을까요? 그건 부자들이 나름대로 그런 사치스러운 물건들을 많이 샀기 때문이죠. 어떤 통계에 의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20억 재산가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통계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의 20억 재산가들이 약 여러분들 5만 명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5만 명. 몇만 명요? 5만 명. 자,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드러난 수치예요. 세금에 의해서 그랬으니까 한 10만 명은 아니다. 5만 명. 한 1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10만 명. 그러니까 자기 재산 똑바로 신고 안 한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1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 10만이 여러분들 가족들이 4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몇 명이 될까요? 4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4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 유명 백화점에 명품관을 들락날락거리면서 사치를 하고 외국에 갔다 올 때마다 여러분들 사치스러운 물건을 사오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이미지가 여러분들 어떤 나라로 변해됐다고요? 사치의 나라로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50만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에 몇 명쯤 될까요? 옛날에는 1200만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 한 800만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800만도 많아.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딱 뽑으면 한 100만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40만 명이 우리나라 이미지를 사치의 나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칼라를 사치의 칼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도대체 여러분들 뭐 한 겁니까, 여러분?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오늘 삭개오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세워진다면 정말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계속 타락의 길로, 동영상을 예배 시간에 저런 동영상을 보면서 걱정스러운 일이 여러분들, 걱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은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죄인이라고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여러분들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고 심지어 여러분들 경건의 능력을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믿음의 열매는 행동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러면서 여러분들 소금을 잃은 맛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런 여러분들 죄악의 타락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까? 결국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쉬쉬하면서 숨기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는, 사회 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소금과 빛으로 여러분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들? 바다의 물을 짜게 하는데 몇 프로의 소금이 필요하다고요? 0.3%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40만이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사치의 나라로 바꾸었는데 100만이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면서 입으로만 고백하고 삶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해답이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인은 물질이 아닙니까? 명예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천년 만년 이 땅에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사람이 한번 나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구원,
이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네 집에,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여러분들 칭함을 받으면서 인정함을 받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와 가정들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우리는 진정 삭개오입니까? 진정 변화받은 삭개오입니까? 변화받은 삭개오의 모습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한국교회 소망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서충기 양문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왜요? 이 말씀 자체가 아직도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직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소금으로, 다시 빛으로 여러분들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정말 생명이 되시는, 구원이 되시는 그 예수 이름을 붙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 이 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남의 얘기로 여러분들 이해하지 마시고, 나도 변화돼야 되겠다. 아멘. 나도 그렇게 변화되어서 그렇게 작은 몸부림으로 함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모습을 기억할 겁니다. 10월 27일 날 어떻게든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또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만약 남의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겠지 생각하면서 그 모양 외면한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때 어떤 모양으로든 아름답게 연합해서 여러분들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나아가서 여러분들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와 가정들과 서충기 양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